지난주 이어서 이제 오늘까지 이사야 말씀을 나눕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는데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한번 멋지게 잘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한 것이죠. 그렇게 살아왔지만 또 이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헛수고였다. 내가 주님 위해서 산다고 했는데 실패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괴로워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서 나름 열심히 살아온다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혼돈스럽고 갈피를 잡지 못하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유익 없이 힘만 쓰고 삶이 뒤죽박죽 쓸데없이 되었다며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런 마음의 위기, 이런 영적 위기를 잘 이겨낸 것이죠.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다.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그 나를 부르신 소명의 자리가 이 땅 태어나기 전에 이미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는 그렇게 소명을 받은 자이다. 그런 고백을 한 것이죠. 그걸 믿은 것입니다. 태에서부터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지으셨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다움에 자기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모습을 되찾으면서 낮은 자존감, 어두웠던 자존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이사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6절에서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겠다 약속하십니다. 어두운 마음, 구겨졌던 마음을 잘 딛고 일어서서 빛과 같이 밝고 빛나고 깨끗한 마음이 된 것입니다. 윤정은 작가의 메리 골드 마음의 세탁소라고 하는 소설에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이 마음의 생채기, 상처죠. 생채기가 나기 마련이고 한없이 밝았던 마음이 어두운 마음이 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마음의 세탁소가 필요하다 말합니다. 아픈 기억이나 구겨진 마음의 주름 것들을 다려줄 수도 있고 또 얼룩을 빼내줄 수도 있는 그런 마음의 세탁소로 오라라고 말합니다. 오면 마음에 있는 더러운 얼룩들을 지우고 밝고 깨끗한 마음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마음 세탁소를 찾은 것이죠.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구겨지고 얼룩져 있던 자기의 그 마음을 빳빳하고 깨끗하게 해줄 그런 마음의 세탁소로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 자기의 상한 마음, 자기의 얼룩진 마음을 맡겨드리고 빛과 같이 밝고 빛나는 마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마음 세탁소와 같으신 분이고 주님의 몸인 교회 역시 마음 세탁소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교회로 오신 게 아니고 물론 교회로 오셨지만 세탁소로 오신 거죠. 마음 세탁소, 영혼의 세탁소로 오신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얼룩지고 구겨지고 또 구멍나고 찢겨진 그런 우리의 마음을 마음 세탁소이신 하나님께로 시간 가져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수선하고 다리고 또 더러운 얼룩을 빼서 밝고 깨끗한 새로운 마음의 옷으로 갈아입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변화산에 올라갔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가 우리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것이 이제 광채가 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야 스스로는 자기의 그 얼룩진 마음의 옷을 희귀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영혼의 세탁자이신 하나님은 그의 얼룩진 마음을 희고 깨끗하게 하셔서 이방의 빛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이사야는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는 자기의 마음을 스스로 희게할 수 없다. 이것을 알았습니다. 낮은 자존감에 시달리면서 고통받던 그런 자기의 마음이 이토록 순식간에 회복되고 밝게 변화된 것. 어제와 오늘이 다른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면서 다시금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순식간에 그 마음이 그 낮아졌던 어두웠던 자존감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이것을 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입으셨던 광채가 나는 이 흰옷은요, 엄밀히 말하면 주님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각 나라에서 온 큰 무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흰옷을 입고 새하얀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 교회를 상징하는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묻습니다.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너는 아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사도 요한이 나는 모릅니다. 내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 이렇게 답하자 그 장로가 말합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은 교회와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주님을 미워하고 성도들을 박해하는 그런 세상의 큰 환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자존감이 낮아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교회와 성도들을 말합니다. 참으로 귀하고 보배로운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자기들의 믿음을 잃지 않고 자존감을 또한 지켜내면서 마침내 주님의 보혈을 통과하고 구원과 영생의 삶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 그 천상에 올라서 그렇게 하나님을 큰 소리로 외치며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옷을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으셔서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의 옷도 흰옷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입혀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옷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보혈에 깨끗하게 씻겨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을 드리고 이 시간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통과하는 것이죠. 주님의 보혈을 지나고 그래서 고통받던 지난 한 주간 힘들었던 무거웠던 수고했던 그런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또 염려와 근심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얼룩진 마음이 깨끗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낮은 자존감이 회복이 되고 어두웠던 내 마음이 세상을 비추는 그런 밝은 마음이 되어서 큰 목소리로 보좌에 앉으신 우리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더 신경을 쓰고 더 경계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주님의 피에 적셔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주간 겪은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마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기미움, 질투,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것인데 그 많은 마음들 가운데서도 더 특별히 우리가 신경을 써서 주님의 피에 적셔야 될 마음 어떤 것일까요? 미국 인디언들의 전설에 의하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쇠조각이 있다고 합니다. 쇠조각. 실제로 들어있으면 또 더 아프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할 때마다 그 쇠조각이 마음속에 도는 것이죠. 계속 돌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찌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든 이렇게 찌르고 아프게 하는데 이때 느끼는 이 아픔을 죄책감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처음 나쁜 일을 하게 되면 죄책감을 상당히 크게 느낍니다. 본인 스스로도 충격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똑같은 그런 나쁜 일을 하고 그 일이 반복이 될 때는 찔리는 마음이 조금씩 무뎌져 갑니다. 마음을 아프게 하던 쇠조각의 날이 계속 돌고 사용이 되면서 무뎌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금씩 죄책감을 덜 느끼게 되고 양심이 무뎌져서 나중에는 별 가책 없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민감한 쇠조각이 이 쇠조각이 다 닳아 없어지기 전에 그리고 죄책감마저 느끼지 못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님의 피에 적셔져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죄로 물든 나의 마음이 주님의 보혈을 통과해서 정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책감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또 영혼을 어둡게 하고 결국에 가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맨 첫 장에서 이미 이사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받았습니다. 죄책감과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그 마음이 무뎌지고 오염이 되고 그늘이 지지 않도록 마음의 세탁자이신 하나님을 찾으라 와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1장이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 49장에 이르러서 그는 다시금 그의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죠. 그 중간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주로 이방에 대한 심판선언, 자기 민족에 대한 심판선언,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근데 얼마나 그 스스로가 그런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마음 역시도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마음에 다시금 그가 이제 하나님을 더욱더 찾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서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하나님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어둡고 낮아진 또 힘든 자기의 마음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드린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음행하는 가운데 잡힌 한 여인이 성전 안으로 끌려와서 예수님 앞에 섭니다. 자기 발로 자의로 그렇게 예수님께 온 게 아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의해 끌려온 것이죠. 그녀를 끌고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말합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쳐서 죽여라 명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몸을 2번이나 굽혀서 땅에 뭔가를 쓰십니다. 처음 한번 몸을 굽혀서 땅에 뭔가를 쓰고 계실 때 그녀를 끌고 온 사람들이 재차 물으며 답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하시고 또다시 몸을 굽히셔서 또 뭔가를 쓰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둘씩 그 자리를 떠납니다. 성경을 이 본문을 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2번씩이나 땅에 뭐라고 쓰셨을까 궁금해합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쓰셨을까요? 혹시 아는 분 계십니까? 뭐라고 쓰셨을까?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이름과 그들의 죄목을 썼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추측이죠. 추측일 뿐입니다. 정말 모릅니다. 뭘 쓰셨는지. 그래서 이것보다 사실 우리가 이 본문, 이 장면에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잡혀온 때부터, 예수님 앞으로 끌려온 때부터 그녀를 둘러쌌던 많은 사람들이 다시 그 자리를 떠나기까지, 다른 사람들이 떠나기까지 예수님은 그녀를 바라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녀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 이 말씀을 하실 때까지 주님의 시선을 그녀로부터 거두어주고 계셨습니다. 군중들이 화가 나고 정죄하는 눈으로 여인을 노려보고 있을 때 주님의 시선은 글씨를 쓰시기 위해 땅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땅에 글씨를 쓰자 모든 사람들의 시선도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를 엄청나게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숨막히는 시선으로부터 잠시나마 그녀를 벗어나게 해주신 것이죠. 정죄와 비난과 수모를 겪고 있는 순간을 거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녀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주님의 시선은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과 군중들을 향하시는 것이죠.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하나 눈을 마주치시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거기 개똥이 아버지 하면서 죄 없으면 당신이 먼저 쳐. 그 말씀으로 그들을 돌려 세우신 것입니다. 너를 고발하던 시선, 너를 정죄하던 시선이 어디 있느냐? 이제는 없다. 이제 없어. 다 가고 없어.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해주신 것입니다. 여인을 정죄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대신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떠나고 주님과 여인이 시선을 마주할 때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시면서 한없는 사랑과 용서의 눈으로 그녀와 그녀에게 첫 시선을 맞추신 것입니다. 즉 그녀가 예수님과 처음 마주치면서 본 예수님의 눈빛, 그것은 사랑의 눈빛이었습니다. 죄사함을 받았다. 그 말씀을 선언하시기까지 보지 않으신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실 때는 사랑의 눈빛으로, 용서의 눈빛으로 바라봐 주신 것이죠. 우리도 서로 그렇게 바라봐 주세요. 네. 네. 이 여인은 창기였습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이 여인의 마음 안에서 돌던 쇠조각 얼마나 많이 돌았겠습니까? 근데 이미 다 닳아져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죄책감마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창기라고 하는 그런 낮은 자존감에 시달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녀를 우리 주님은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정죄함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녀를 주님의 피에 적셔주신 것이죠. 그녀를 주님의 피에 적시셔서 주홍 같은 그녀의 죄를 눈과 양털같이 하얗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이 여인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향해서도 시선을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의 판단, 비교, 비난의 시선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사탄의 시험과 유혹과 정죄의 시선으로부터도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밖에 나가 살면서 또 그동안 살아오면서 얼마나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거 못하면 못했다.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비교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나 스스로도 그렇게 나를 바라봅니다. 자유치가 못하는 것이죠. 그 시선에 맞게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의 시선에 맞게 세상다움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나를 향한 따가운 시선을 대신 주님께로 향하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친 그 모든 사람들이 조롱과 비난과 저주의 눈으로 우리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그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고통받는 십자가의 자리에서까지 우리 주님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다면 주님이 이렇게 사랑으로 바라봐 주신 나인데, 사랑으로 바라봐 주신 나를 나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나의 가족이나 이웃 혹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불편한 사람들, 그리고 원수는 또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시선은요, 적지 않이 가늠한 여인에게로 향했던 사람들의 시선과 닮아 있습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려는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갔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없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도 너를 돌로 치려 하지 말아라. 그리고 다시는 돌에 맞아야 할 존재로
살지 말거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고 낮은 자존감으로 너 스스로를 괴롭히지도 말고 살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오직 예수님과 그 가운데 서 있는 여자만 남았다라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가 어디 가운데입니까? 그 가운데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습니다. 그 가운데가 어디입니까? 성전 가운데입니다. 성전 가운데. 왜? 성전으로 잡아가지고 왔으니까요. 그래서 성전 가운데죠.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온 이 자리는 오직 예수님과 그리고 이 자리 한가운데 서 있는 나만 남아있는 자리입니다. 예배는요, 사람과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 우리 성도들의 시선까지도 우리 주님은 뒤로 물리십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앉아있고 서로 얼굴 보고 하지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1:1 단독자로 서서 예배드릴 때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다른 성도들의 시선도 다 물리시는 거예요. 오직 나만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만 앉아서 이 한가운데에서 남아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만나고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할 때쯤이 되면 그때 주님이 나를 바라봐 주시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하나씩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 눈총으로부터 벗어난 나,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나, 그런 나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거라. 이 한 주간도 너 자신을 자책하거나 낮은 자존감으로 살지 말고 오늘 네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 한가운데 자리에서 나하고 처음 눈을 마주친 나의 사랑의 시선을 기억하며 살아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꼭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든 뭘 통해서든 하나님과 시선 교환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눈빛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눈빛을 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하죠. 근데 여기서 어느 집사님이 권사님이 또 나를 째려본 것 같아. 그 시선만 남아가지고 밖에 나가면은 한 주 동안 내내 찜찜하고 교회 오기도 싫은 거죠. 이 시간은 반드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눈빛, 용서하시는 눈빛, 그 눈빛을 맞교환하고 확인하셔야 되는 시간이다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너의 가까운 사람들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너의 손에 들려있는 그 돌, 그거 내려놓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라. 이것이 나의 사랑을 받으며 자존감이 회복되고 밝게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인을 집으로 돌려보내신 예수님께서 곧이어 그 다음 첫 마디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집에 요즘은 없을 수도 있는데 바퀴벌레가 있는 것이죠. 바퀴벌레 어두운 데서 스물스물 기어다니다가 빛이 비치면 쏜살같이 어두운 데로 이렇게 기어들어가서 숨습니다. 죄나 죄책감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내가 알고도 짓는 죄 혹은 무의식중으로도 짓는 죄 역시 바퀴벌레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어둠에 있을 때면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주인이라도 된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내 마음속 내 삶의 자리들 기어다니다가 예배를 드리거나 말씀 읽거나 기도하고 찬양의 빛이 비치게 되면 또 쏜살같이 기어들어가 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나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나와 내 영혼을 밝게 비춰주실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빛을 받으며 살 때 나의 죄와 어두운 마음, 나의 낮은 자존감이 밝게 변화가 되고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 가운데로 걸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일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에 다른 좋아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는 것들로, 그런 것들로 나를 빛나게 하고 나를 밝게 하기보다 주님이 비춰주시는 빛 앞으로 나를 가져다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책감이 얼마나 나를 슬프게 하고 나를 찌릅니까? 무시와 수치를 당하는 일이 얼마나 숨고 싶은 고통입니까? 그래 너무 힘들고 아파서 직면하기 싫고 그냥 나 혼자 어둠 속에 머물러 있고 싶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밝게 비춰주고 계시는 하나님이 네 곁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곁에서 나의 어둡고 무거운 마음의 짐, 그것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나에게 생명과 구원의 빛을 비추실 뿐만 아니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삼으신 하나님을 만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마치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높은 장대에 달린 그 놋뱀을 보고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들도 나를 아프게 하는 죄의 자리에 세워진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밝고 환하게 살아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아프고 불편하게 하던 죄로부터 자유하고 치유를 받아서 회복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십니다. 생명의 빛을 얻어서 내 영혼을 밝게 비추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비추고 나아가 우리나라와 열방을 비추는 빛이 되어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 이사야는요, 바로 이러한 자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다. 세상을 향해 빛으로 살아가는 나.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이제는 영화롭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는 앞에 43장에서도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의 유산을 챙겨 집을 나갔던 탕자가 그가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 얼마나 스스로를 자책하고 죄책감에 빠지고 낮은 자존감으로 돌아왔겠습니까? 사업을 하다 실패하고 망한 게 아니고 창기와 함께 놀다가 재산을 탕진한 그런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한심하고 용서가 되지 않는 그런 자기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아들이었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기쁜 잔치를 베풀어주면서 그 아들을 밝은 빛으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얼굴빛도 되살아나게 하고 그 마음빛도 밝아지게 해준 것이죠. 그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린 메리골드 마음 세탁소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그것은 숨쉬기라고 말합니다. 숨쉬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밥 먹고 일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때로는 아파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다시 일하고 잠들고 걷고 잘 먹고 잘 웃기 위해서는 숨 쉬는 게 기본이다 하는 것이죠. 숨 안 쉬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뭘 해도 숨쉬기가 기본이라는 것이죠. 숨이 잘 쉬어지면 인생의 문제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와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그리고 돌아온 탕자가 하나님과 아버지의 사랑이 비춰주는 그 밝은 빛을 받으면서 숨쉬기를 한 것입니다. 숨이 쉬어진 것이죠. 죄책감 그리고 낮은 자존감,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으로 숨막혀 죽지 않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의 숨통을 트이게 하셔서 숨을 쉬며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도 그걸 원하시는 것이죠.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숨 쉬는 영혼으로 숨을 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한번 숨을 쉬어보시죠.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평강의 빛을 받아서 숨은 그 쉼으로
적어도 예배를 드리러 오기 전과 나갈 때 우리의 숨은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의 능력으로 죄로 인해 꺼져가는 우리의 호흡을 되살리시고 숨을 쉬게 해주셨습니다. 사랑의 빛을 밝게 비춰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너희도 빛이다, 이렇게 세상을 향해 환히 빛나는 빛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시고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나를 빛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주님 안에서 계속 숨을 쉬며 사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하며 숨쉬고 기도하면서 숨쉬고 찬양과 말씀을 묵상하면서 숨쉬는 영혼, 숨쉬는 생명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래 이렇게 하나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호흡하면서 땅끝까지 밝은 빛을 비추며 사는 우리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아멘.